누가복음 17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제목이 품으시거나 고치시거나 꾸짖으시거나, 이렇게 제목이 재밌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십시다.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루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일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장이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할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을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측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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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20장까지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품으시거나 고치시거나 꾸짖으시거나 이제 예수님께서 평지설교를 계속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십니다. 첫째가 이제 17장에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2절에 이 작은 중에 하나를 실족할진대 연자맷돌이란
목을 걸고 죽어라. 연자맷돌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장정도 못 들어요. 송아지가 끌어야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지 말아라. 또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할 때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용서를 하되 어느까지 용서를 하냐? 죄를 범하면 7번씩 합니까? 그러니까 4절에 7번이라도 내 죄를 짓고 7번씩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겨자씨와 뽕나무, 믿음이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큰 겨자씨가 어떻게 해요? 씨 중에 가장 적은 씨라고 할 정도로 씨가 적어요. 뽕나무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작은 씨를 가지는 그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을 얘기하죠. 큰 믿음.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11절부터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12절에 10명의 나병 환자, 나병한 굉장히 저주의 병이라고 이렇게 레위기 3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저주의 병으로 사람들이 소리치고, 그런데 10명이 소리 높여 13절에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좀 고쳐줘야 되잖아. 말씀으로 고쳐주든지 안수로 해주시든지, 그냥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라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아니 뭐 안수를 해주고 좀 기도로 해주시고 좀 만져주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하고 가다가 그 중에 나은 것을 알고 15절에 다 나았어요. 근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다. 누굽니까? 16절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느냐?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다 하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누가 고친지 누가 안 고친지 가다가 다 치료를 받은 거예요. 다 소리치고 좋아는 하는데 갔다 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한번 더 합시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말씀만 해도 찡하잖아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모르면.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해죠.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으므로 19절에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야, 그럼 9은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네. 그렇잖아요. 너는 구원을 받았다. 감사가 구원까지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인간의 죄악성을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유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들만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바리새인들과의 대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꾸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인사이드라는 것도 되고 어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관계 속에서 천국이 임한다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다들 죽은 후에 천국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선물이.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래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지옥을 살다가 천국 가는 자가 있죠. 믿긴 믿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장롱 면허증처럼. 여러분 장롱 면허증이 따놓고는 운전을 한 번도 못해.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이미는 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천국을 누려야 돼. 이미.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대해서 22절부터 얘기하죠.
24절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쪽에 이쪽 번쩍이고 또 하늘 아래에서 저쪽 비침과 같이 인자가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올 그날에 이러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특징이 26절과 28절 노아의 때, 카이로스, 그죠? 롯의 때, 카이로스.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일반은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는 건져낸다는 기회라는 뜻이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 특별한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2015년 7월 26일은 예배 창립하는 날, 이건 카이로스, 이런 지정된 건져내는 시간이죠. 롯의 때, 카이로스, 소돔과 고모라 때, 때를 연구해야죠. 여러분, 엄마의 때가 있잖아요. 아빠의 때가 있고, 영원히 엄마 아빠 때 아니잖아요. 때를, 여러분 새벽 예배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못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일생을 새벽 예배 드리시지만 파킨슨 병이 와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되는 병 아닙니까? 새벽 예배를 못 오세요. 가슴이 무너집디다. 그리고 서서히 촛불이 꺼져가듯이, 심지가 꺼져가듯이 교회를 못 나오세요. 많이 울기도 했지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천국에 가시더라고. 또 아빠도 천국에 가고. 나이가 쥐꼬리만큼 먹었지만 생각이 많이 나요. 혼자 서글퍼서 울기도 하고,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그립고,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추석에 가족들 만나면 잘 해드리세요. 옳고 그름이 문제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도 관계없습니다. 잘 해드리세요. 잘 해드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잘 해드려야죠. 가까이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제주도로 가요. 야, 뭐 서울에서 공부를 해도 되는데 그러냐. 자기가 영어로 SBS라고 DTS를 공부했는데 영어도 공부하고 한국도 공부해야 더 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라. 제주도를 가는 거. 이번에 제주도 가서 이제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잠자는 방까지 들어갔다는데 얼마나 초라하고 좋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내야죠. 그래서 영어로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하고, 영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또 스위스 로잔에서 공부를 했고. 그런데 한국말로도 공부를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해서 한국말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장차 큰 꿈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까지도 바라보는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갖고 가는가 감사하죠. 근데 잠자는 것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용산에서 살았으니까 세가대 용산 왔다 갔다라도 보는데 이제 그건 못 보잖아요. 보려면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제주도 가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배상도 성도님보다 좀 돌봐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여러분, 자식들이 품 안에 내 새끼라고 내 안에 있지만 시집장가 가면 자주 봅니까? 잠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때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때 연구해야죠.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예요? 홍수가 멸할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고 몰랐다. 특징이 하나 있고. 그죠? 또 근데 알았어요. 홍수가 오는지. 누가? 노아는. 롯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고 불로 심판할 때까지 몰랐다. 근데 알았어요. 롯과 그 처와 그 가족들은 알았잖아요. 그런데 롯의 처는 뒤돌아봤죠. 미련을 남기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단다.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그날이죠.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뒤돌아보지 마라. 31절에 그날에 사람이 지붕에 있어 세간의 집안에 있으면 내려가지도 말아라. 얼마나 급하지.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이키지 마라. 롯의 좀 생각해봐라. 32절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자는 잊을 것이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죠? 예. 맷돌질을 하다가. 그리고 18장에 유명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일을 말씀하셔서요. 과부와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2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한 재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보이는 정부가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과 지옥의 키를 갖고 있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여러분 감기 하나 조절합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아픈 코로나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신 분이 많아요.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그죠? 예. 우리 마음대로 건강 하나 컨트롤 못 하잖아요. 감기 하나도. 안 아프고 싶잖아요. 우리 박민정 원사님 어저께도 전화를 해서 어떠냐니까는 상태가 지금 많이 호전되지는 않아요. 예.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하는데 빨리빨리 치료를 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예. 모든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해라. 너는 한 과부가 자주 가서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직접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나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얼마나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가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이뻐서가 아니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재판관이 그 말을 응답해 주리라. 그러면서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이 하물며 그랬죠.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택하신 자. 우리가 택자예요. 택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한다면 하나님 아빠 왜 나 응답해 주지 않아주세요?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라. 그러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8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뭐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100% 오르세요. 언제나. 그러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9절부터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거드름을 피우면서 어기에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토색, 불을 가늠한 일도 없습니다. 11절에 그러죠. 그리고 일주일에 나는 12절에 2번씩 금식하고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11조를 떼먹는 적도 없습니다. 행위로는 완벽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깨뜨려요. 겉모양에는 그렇게 직분이 있고 그렇게 믿음이 있고 그렇게 대단해 보인 것 같지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거드름 피우는 걸. 근데 바리새인은 율법 연구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은 말씀을 잘 지킨다고. 근데 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눈도 못 들어 무릎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여튼 성경에 불쌍히 여겨서 당답하다 합시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죠. 회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힐라 스테일이라는 말인데 겸손한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14절에 저 바리새인들은 응답이 없다. 이 사람이 의롭다. 아니 바리새인이 의롭잖아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인간의 눈, 하나님 눈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의롭다 하시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예수님이 직접 칭찬한 거예요. 그랬으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얘기했어요. 15절에 어린아이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자. 순수하죠. 그러면서 부자에 대해서 어떤 18절에 부자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해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율법을 지켜라.
20절에 율법 지켰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로. 아이고 21절에 그거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다 아신 거죠. 여놈 봐라, 다 지켰다고 겸손하지 못하네. 예수님이 22절에 네게 있는 것 다 팔아라. 너 부자 돈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싹 나눠줘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네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라.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너무나 많아서 큰 부자는 근심했다고 이 이후로 청년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 지옥 간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물인 하나님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냐면 25절 유명하죠. 낙타가 얼마나 커요? 바늘귀가 얼마나 적어요. 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간다? No,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가진 것이 많으면 애통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열정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나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할 수 있다.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부자는 무조건 다 지옥 간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31절부터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것. 하나님이세요. 1초 앞도 알고 5분 후도 알고 영혼도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1초도 모르고 5분 후도 모르고 앞날을 몰라. 근데 예수님은 내가 어떤 누구에게 죽을 것까지 알아요. 장로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내가 핍박을 받아서 32절부터 침뱉음 얼마나 정확히 침뱉음 나를 때릴 거다. 능욕을 당할 거다. 채찍질을 나를 때릴 거다. 그리고 나는 죽는데 3일 만에 정확하게 살아날 것이다. 기가 막혀요. 이것을 세 번째 지금 얘기하고 해요. 계속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살아있을 때는 몰라. 그 예수님이 죽어버린 것도 그래도 몰라. 부활해서야 어머 그때 예수님 말씀했잖아. 깨닫지. 그래서 34절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가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을 고치셨죠. 19절 유명하죠. 삭개오, 세리, 부자, 키가 작다. 특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삭개오, 청결한 사람이다. 세리장, 세가는 돈이 많다. 그죠? 부자다. 돈이 많다. 키가 작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4절에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 소문은 굉장히 조용히 들었는데 그분 나도 보고 싶다. 부자가 세리장인가 나처럼 키가 적은가 봐. 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무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쫙 올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어머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그 하나님이지. 안 신기해요? 여러분 길을 쭉 지나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당신 몇 월 며칠에 태어났고 누구죠? 딱 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질겁팔겁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는 막 수군거려. 7절로 사람들이 어머 저거 얼마나 죄인인데 매국노야. 우리 돈 걷어갖고 우리 옛날에 일본 압제하고 똑같죠. 돈 걷어갖고 로마에다 바쳤으니 나쁜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를 좋아해. 그 삭개오가 내려오자마자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이라도 가난한다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세리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말씀대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4배를 갚아라. 말씀대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회개 안 해? 성경대로? 나쁜 놈이 아니구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9절에 오늘 구원이 이르다. 구원을 주고 뺏은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한나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지옥을 내릴 수도 있고 천국에 끌어올릴 수도 있고. 아니 높고 낮추고 부자되고 가난하고 살리고 죽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래서 너 구원 받았어.
이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계속 예수님은 사건이나 문제 있을 때마다 구원과 연결, 그리고 은화, 열, 문화 얘기도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13절에 그 종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주면서 또 한 문화를 주면서 남기라. 그러니까 한 문화 받은 사람은 감춰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나 열 문화는 5 문화를 남겼잖아요. 또 5 문화는 10 문화를 남기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수건을 싸서 자기는 굳은 사람이라고 20절에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있는 자는 다 뺏어버리라.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무릇 다 빼앗아 버리라.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여러분 없는 더 뺏어버린대요. 이게 달란트 비유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을 잘해요? 전도하세요. 돈이 좀 있으세요? 교회 심으세요. 건강이 있으세요? 주의 일 봉사하세요. 못할 날이 금방 와요. 그래서 자기의 준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여러분. 뭔가 잘하는 거 있어요. 아무튼 그걸 해요. 말 안 하고 침묵을 잘해요. 그럼 가서 화목해요. 화목해. 그죠? 화목하는 사람이잖아요. 웃기를 잘해요. 안내하세요. 젊으세요. 뭔가를 심으세요. 뭔가를 할 수. 연로에서 권사님 일 못해요. 기도라도 하세요. 기도도 사역이에요. 얼마나 기도 사역이 큰데요. 누가 연락 왔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를 하겠다. 찾은 거예요. 일을 시켰으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한참은 권사님들이 목사님 예배 전에 와서 30분이라도 하자.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요즘은 없어진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것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나무랄라겠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보고 배워와요. 내가 한 가지 작정을 안 하는 거 있어요? 저 500번 지금 가는 거 봐요. 새벽마다 안수 30년 가는 거 보라니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한 번 딱 결단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 좀 하다 말하고 저것 좀 하다 말하고 꾸준히 가잖아요. 제가 10년을 가까이를 김양희 목사님 큐티를 했잖아요. 꾸준히 했잖아요. 지금도 해요. 한 가지를 하면 꾸준히. 어성경 발을 디디도 놓고 2005년에 나가 시작해서 2005년에 얼마나 됐어요? 20년이 넘은 거죠. 그러나 꾸준히 해서 지금은 강사가 돼서 어성경을 꾸준히 하잖아요. 어성경에 내가서 여러분 15,000명 가까이 강사해서요 10,000명이 넘어요. 전국에 전 세계에. 근데 거기에서 그 강사를 또 길러내는 강사가 EL 강사예요. EL 강사. EL 강사가 260명, 300명이 못 돼요. 그 260명 안에 여러분의 목사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다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지금 강의를 하는데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달래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잘 봐요. 잠깐이요. 메뚜기도 한 철 맞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 잠깐이에요. 저보다 이제 하도 5년이나 2년만 해봐도 되는데 지금 5년차인가 내가 하고 있어. 지부장.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후배들에게 넘겨줘야지 이제. 너무나 오래 뭐든지 오래 가면 썩으니까 내려와야지.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죠. 그러면서 25절 나귀 새끼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오느냐. 나귀 새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봐. 예수님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32절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끌고 왔어. 여러분 나귀 애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해요. 얼마나 존귀해요. 얼마나 존귀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리고 성전 정화를 하죠. 45절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가 46절 하나님의 전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문을 남기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7시간 기도하는 걸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7시간 기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붓듯 하셔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무슨 산내 마을, 그런데 좀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그립네요. 오세요. 교회 비밀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언제든지 오셔서. 그리고 밤중에 혹시 철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문을 잠그고 하십시오. 그래서 문 잠그고 하라 그랬어요. 여기 낮에도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밤중에 철회한 분도 있어요. 여기 얼마나 귀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해요. 도시가 올까봐 이제 저녁에만 문 닫지. 거의 저녁 11시까지는 제가 문을 열어요. 10시까지는 거의 문 열어놓잖아요. 우리 교회 문 열어놓잖아요. 낮에 문 잠근 거 봤어요? 항상 열어놓잖아요. 요즘 그런 교회 드물잖아요. 성경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고 강도의 고를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대노하셨죠. 20장 마지막 권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 가지고, 세례 요한 가지고.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다 그러면서 책잡아야 돼. 예수님은 대화할 때마다 승리하셨어. 수가 달라. 바둑에 훈수 두는 사람이 바둑 수가 높다고 하잖아요. 다 길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안 보여. 근데 주님은 길을 만들고 없는 길도 만드신 분이 아닙니까? 나는 성경 볼 때마다 아니 앞에는 애국군대고 뒤에는 애국군대고 앞에는 홍해 쓰고 길이 없잖아요. 예. 기도하는 모세도 몰랐다는 것에 나는 참 성경에 있다가 소스라치. 기도하는 모세도 몰라. 아무도 몰라. 다 불평만 해. 근데 하나님은 길, 문제 안에, 홍해는 문제잖아. 문제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문제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건 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답이 힘든 거 뭐예요? 답이 두 개로 보이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게 답답하다 가잖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확한 답을 알고 계세요. 정확한 답.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김중건 목사님이 생각나요. 백문일답. 백문이 뭐예요? 억만문일답. 어떤 문제도 예수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한번 해보세요. 예수 한번 해봐봐요. 국회의원이 불러야 할 이름 예수 해보라니까. 예수.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모든 응답의 주인 천국 갈 이름 그렇게 해봐 한번. 모든 답은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막 때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돌 위에도 떨어진 자는 돌 위에 다 깨지리라. 결국은 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동들 때리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 문제죠. 19절부터는 세금 가지고 자꾸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조목조목 따져요. 바리새인도 이기고 세리도 이기고 누구하고 얘기해도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시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이것 봐라. 나를 또 책잡으려고 일부러 엿보려고 책잡으려고. 어디 20절에 나오죠. 정탐하고 스스로 보인 채 예수의 말을 책잡하려고. 어저께는 뭐야? 엿보려고. 이 못된 사람이 꼭 있어요. 책잡으려고. 순수함이 없다는 거 다 아세요. 책잡으려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22절에 가이사에게 세일을 바친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는가 하니까 22절 질문한 거죠. 예수님께서 20절에 뭐요? 책잡. 그 다음에 23절 봐요. 관계를 아시고. 다 아세요. 말 안 해도 알아보는 걸 뭐. 예수님 하나님이죠. 24절에 데나리온 하나 갖고 와라. 이건 누구 형상이냐? 그러니까는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25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 드려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그 말을 책잡지 못하고 26절에 놀랍게 여겼다. 아니 특징이 뭐냐면 머리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말 주변이 대단하고 없는 걸 있게 하고 오병의 기적 행하고 알아. 근데 안 믿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나가면서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대요. 보통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뭘라고 교회 와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12명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뭘라고 태어났냐? 지옥을 보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또 사두개인들이 또 아까는 대제사장 계속 예수님을 또 책잡으려고. 아니, 율법에는 대를 이어야 되니까 7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죽었어요. 둘째, 셋째, 넷째를 그 형수를 다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누구 아내요? 그 아내를 뺏어요. 그래갖고 33절에 7명이 다 그 아내하고 살았습니다. 구약 법이니까. 그러면 부활했을 때는 그 중에 누구 아내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장녀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은 35절에 저 세상,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고요.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 세상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것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죽지도 않는다. 36절에 정확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 믿음의 본토를 죽지 않아. 천사들하고 같다니까. 천사들하고 같대. 그리고 부활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모세가 가시다문에서 얘기하잖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was가 아니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똑같은 현재형을 썼어요. was가 과거형이잖아요. 영어 조금만라도 알잖아요. I am who I am.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I will be who I will be.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면 계속해서 너의 하나님이다. 샤키나신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공기를 지금 코로 숨을 마셔 들으신 것처럼 들을 수 있는 날수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달린 거예요. 말이 달려. 누가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다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고 나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다 듣고 계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러고 앉아 복을 못 받죠. 안 볼 때 잘해야지. 안 볼 때. 없을 때 잘해야지. 그 사람 없다고 함부로 뒤통수 까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볼 때. 볼 때 잘하는 거 누구나 해. 누구나. 교회 안에서 누구나 해요. 교회 밖에서. 슈퍼의 아저씨 함께 말 한마디라도. 길가에 쓰러진 휴지 하나로 주은 그런 마음.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어저께 저녁 11시, 10시가 되도록 회의했는데 아니 여성경 가서 5성까지 가서 회의했는데 그 쓰레기를 다 사모님이 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다 들어줬어요. 아이고 그렇게 사모님 목사님 여기 교회를 쓴 것도 고마운데 왜 쓰레기를 여기다 놓고 하냐. 대부도가 집인데 5성에서 대부도까지 차 뒤에다가 쓰레기를 이만큼씩. 근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은 게 오늘 내가 물어서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가 그렇게 많았냐고 그랬더니 그저께부터 제가 와서 여기서 있었는데 그저께 어저께 있는 쓰레기들 다 오늘 쓰레기가 아니야. 다 갖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냐. 이 성전도 나도 교회하지만 이 성전도 귀하다. 아, 내가 참 울었다니까요. 감동해서. 그런 마음이 나는 없더라고요. 나도 여러분 쓰레기 버려요. 목요일 날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마다 기도하고 가고 먹고 다 버리는 건 해요.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나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디 가서 나 쓰레기를 갖고 오지 않고 그러다 놓고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어저께 왜 그러냐고 내가 물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것만 아니라 어저께 그저께 것까지 우리 쓴 거 다 하나님의 전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야, 나 그 사모님 함께 선교 가자 해서 갈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필리핀에 선교를 하고 싶다고. 신학생들. 그럼 저도 이엘 강사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그러면서 다윗이 주라고 지겠다. 부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비의 세계에서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 오늘 저녁에 철야가 또 있습니다. 헌신예배 중고등부 많이 오셔서 기도하고 오늘도 힘차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